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한동안 내렸던 비가 다 그치고요. 이제 날이 맑아졌습니다. 맑아진 날처럼 우리의 영혼도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맑은 그리고 깨끗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결한 삶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이 저를 적셔주시고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이요, 자신을 배반했던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였죠. 이 아비멜렉이 세겜 성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성 밖으로 밭에 일하러 나온 사람들을 보고 다 죽여버린 이야기가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륙의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엘브릿이라는 신전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해가지고 그 나무를 한 그것을 가지고 엘브릿 신전으로 가게 됐죠. 부하들과 함께. 그리고 그곳에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요. 그게 힘들어서 밖으로 뛰쳐나온 사람들은 칼에 살해되고 말았겠죠. 이 아비멜렉의 잔혹성이 그대로 잘 보이는 본문이죠.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난 후에 이 아비멜렉은 데베스라는 곳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 데베스는 이 세겜에서 약 10km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요. 이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진격한 이유는 뭔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 데베스라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군사를 이끌고 데베스로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데베스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하게 되죠. 그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망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망대는 아마 훌륭한 방어 기지가 갖추어져 있던 그런 요새 같습니다. 망대에 숨어 있자 이 아비멜렉이 이 망대를 공격하죠.
그러자 이 망대에 있던 여인 한 명이 맷돌 한 짝을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그 맷돌이 날아와서 누구에게 맞는가 하면 바로 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추게 됩니다. 정확하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살 가망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이제 살 가망이 없고 내가 여인이 던진 것에 죽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구나. 그래서 옆에 있던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청년들이 아비멜렉을 죽이게 되고요. 그러자 이 아비멜렉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또 그전에도 그렇죠. 이 아비멜렉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악한 사람에게 동조한 사람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정말 악한 사람이죠. 형제 70명을 죽였으니까요. 세겜 사람들도 물론 자신을 배반했지만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또 데베스까지 가서 침략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아비멜렉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을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아비멜렉에게 동조한 이 세겜 사람도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에 동조한 사람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더라. 이 세겜 사람들이 왜 이 아비멜렉에게 동조를 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 세겜에 이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는 악에 동조합니다. 나에게 무슨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악한 사람에게 동조를 하는 세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더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눈을 조금만 감으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말이지요. 눈을 한 번만 감으면 악한 것과 한 번만 손잡으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이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맙니다. 이익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거죠. 또 이익이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악한 것과 결탁해서 생기는 이익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이익을 내기를 원하지만 악한 것과 결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익을 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경제적인 이익이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익이든 아니면 내가 기쁨을 누리든 어떤 이익이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얻기를 원하시더라. 우리 가운데 혹시 나쁜 것과 손잡고 어떤 이익이 생긴다고 하여 그곳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최후는 세겜 사람들처럼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남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하찮게 여김을 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이 아비멜렉은 사람을 너무나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의 형제 70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형제인데 말이죠. 세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일하러 나온 사람을 죽이고 신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이 잔인함,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의 이 마음들,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거죠, 사람들을.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습니까? 값싼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도 장군인데 전쟁터에서 전투하다가 멋있게 죽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더라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자기가 죽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좀 찔러라. 자기를 찔러서 죽였다고. 내가 여인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너무나 부끄러운 죽음, 값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하찮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좀 소홀하게 대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예의를 갖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늘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와 맞지 않고 환경이나 배움의 정도나 아니면 가진 것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또는 인종이나 피부 색깔 때문에 사람들을 경계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찮게 대할 사람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사람을 존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존중해야 하는 것.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존중해야 하는데 제일 잘 되지 않는 것이 가정에서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가깝다 보니까 또는 자녀들에게 가깝다 보니까 서로 존중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비멜렉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 욕심은 사망을 낳는다 하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난 후에 데베스라는 곳에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전쟁 끝내고 또 전쟁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 또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70명이나 죽이게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말 듣지 않는다고 세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데베스로 진격하고 그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를 봅시다.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더라. 즉 욕심은 결국은 사망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좋은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내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려는 욕심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가진 기술을 잘 연마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공부하는 것 또는 연습하는 욕심들은 좋은 욕심이죠. 그러나 아비멜렉의 욕심은 그런 욕심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욕심은 탐욕이죠. 탐욕의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나오는 이 아비멜렉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전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내 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영역을 넓히고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탐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건전한 욕심이 아니라 탐욕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 나를 더 발전시키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욕심인지 아니면 탐욕인지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탐욕이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삶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과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끝없이 욕심과 탐욕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떤 것들도 다 물리치는 그런 모습이 아마 이 세상에서는 영웅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면서 우리의 주어진 이익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욕심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탐욕으로 점철된 사람입니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남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과 남을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악과 손잡고 동조하지 않는 저희들의 인생길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말씀 보시고요. 잠시나마 꼭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